어, 사실은 선거대에서 할 때까지만 해도 하루는 안 떨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 자리에 서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그 강의를 많이 해봤지만 사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제가 설 수 있는 자격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병수 집사이고요. 김양기 권사의 남편이고 이유리 아빠입니다. 네, 저는 현재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라는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8주 과정을 이제 끝냈고요. 또 다른 이제 과정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뭐 합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거기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설교를 하려고 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겠다. 분명히 여러분 도움이 되겠다. 그런 믿음 때문에 선 거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내용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는 이유는 가능한 빨리 좀 마치기 위해서 굉장히 잠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혹시나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면 손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PPT 좀 띄워주십시오. 네, 제목은 오늘 강의 주제는 성경 연구 방법론인데요. 굉장히 무겁죠? 근데 내용은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기초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깊은 내용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제가 넘기겠습니다. 보이세요? 네. 제 얘기가 아니니까 그 강사님 했던 얘기들을 제가 그대로 표현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제 얘기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친밀하게 어떤 우리가 삶이 계속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식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에 관점 때문에 필요한 거니까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침에 그 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그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보는 거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 기억나세요? 네, 그게 저는 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죠. 만약 어떤 분이 어떤 성경을 볼 때 성경은 2000년, 3500년의 이전 사이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시대의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아니 그 시대의 어떤 뭐 종교적인 어떤 풍습이라든지 정치 경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경을 보는 정확한 관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관점을 가질 때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성경을 저렇게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을 놓고 신천지는 그냥 14만 4천 명이라고 그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인 거죠. 사실은 아닌데. 하지만 우리가 일관되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객관성입니다. 다른 말 타당성이라고 하죠. 이것을 오늘 좀 주요 골자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제가 쓴 건 아니고 제가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라는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썼던 내용들을 제가 조금 바꿔서 제가 썼어요. 자, 우리가 성경은 최소한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정도 써졌겠죠, 대략. 근데 이글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2000년 전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4022년에 살고 있는 우리 분들이라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한글은 사화가 됐어요. 헬라어나 히브리어처럼 사화가 됐고, 그 사전이 없으면 해석이 안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봤다 생각합시다. 마치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나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복가교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간 걸 쳤는데, 복가교. 네, 복가교. 예, 복가교라는 단어를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엊그제라는 단어, 그 다음에 물결무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귀포라는 단어는 제 언어가 아니니까 서귀포라는 단어가 2000년 후에도 여전히 있을까요? 물론 에베소라는 그 도시는 여전히 2000년 지나도 있죠.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에베소가 항구였어요.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하지만 지금은 퇴적작용 때문에 내륙지방으로 들어갔대요. 어쨌든 에베소라는 단어가 있을까? 그 다음에 사이월드가 부활했대요. 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가? 그럼 사랑을 도토리에 담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미개하다. 예, 미개한 종족이구나. 그리고 뭐 어떤 일촌 신청을 해야 되지만 뭐 관계가 되는 건가?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코로나 잡혔다. 코로나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뭐
2000년이 지났을 때 사전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잡혔다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김양기 권사라 이름을 썼다 칩시다. 과연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예, 노래 제목.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도서에 보면 그 나라 그때 썼던 섬의 시인의 노래가 적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 당시, 그러니까 편지를 썼던 그 당시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 레위기 11장 같은 경우는 그 젓가락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짐승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게 유대인의 그 랍비 학자 중에서 정말로 많이 해석하는 사람이 60%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40%, 50%는 해석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서 해석이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나와 함께 떡반죽에 손을 넣는 사람이 발꿈치를 들 것이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 배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안 보이니까 들은 거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뭐 어떤 시인의 시가 인용됐다든지 그 당시 사용했던 말들, 심지어는 성경에는 위경의 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빨리 마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는 본론에서 정말 알아야 되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중요한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지식이느냐? 그것을 이제 Basic Required Informa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그래서 BRI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오늘 네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자. 두 번째, 원독자. 그러니까 이 성경은 분명히 수신자가 있죠. 자, 질문 드려볼까요? 시간 없지만. 자, 골로새서가 우리한테 쓴 겁니까? 아니면 골로새 교회한테 쓴 겁니까? 그죠? 당연히 골로새 교회한테 쓴 거 우리가 쓴 게 아니죠. 정확하게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원독자가 있다는 거고, 그럼 시대적인 배경과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자를 볼게요. 저자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에 본인 스스로가 나 저자인 바울이라고 썼죠. 그러니까 이해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원래는 그게 있었는데 날아간대요. 야고보서를 볼게요. 성경에는 4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 4명의 야고보 중에 누가 이 야고보를 썼을까?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 이유는 사실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좀 풀리는 부분인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야고보는 AD 62년에 순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야고보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때부터 야고보가 예수님 믿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AD 60년 순교 때까지 그 교회에서 굉장히 어떤 큰 역할을 하죠. 심지어 베드로나 그 다음에 그 바울도 이 야고보의 권위에 존중을 했다고 할 정도니까.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한테도 존중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실제로 그 당시 대제사장이 야고보를 사람들 시켜가지고 언덕에서 이렇게 밀어서 죽이려고 했대요. 그래서 죽었나 싶어서 내려갔더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야고보 별명이 뭔지 아세요? 낙타 무릎이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강사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야고보가 무릎 꿇고 뭐라고 기도했겠냐. 형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냐. 그만큼 야고보가 그 예수님과 친밀함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물론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잘 몰랐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저자가 누군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원독자입니다. 야고보서는요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 지도자한테 쓴 글이에요. 우리한테 쓴 게 아니고요. 그죠? 1차적으로 빌레몬서는 빌레몬에 썼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고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 맞죠?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한테 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고 히브리서는 믿는 유대인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과 그리고 고린도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디모데 2장에는 따은 머리를 하신 분들이 있죠, 지금. 예. 그리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그림 잘 안 보이시죠? 예. 지도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자, 여기가 로마고요. 여기가 로마고요.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쪽에 아시아 쪽에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에베소라는 항구 도시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로마에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로마의 모든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에베소로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목사님 한 두세 번 말씀하셨어요. 아데미 신전이 있고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성관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풍습이 있다. 풍습이 실제로 하고 있는 행위들. 그러니까 그 여사제들이 머리를 닦고 있었고 금이나 진주와 값진 보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쓴 거잖아요. 그래 디모데야 니네 여성도님들 제발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말라고 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준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라는 거죠. 두 번째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는 머리를 기르든지 깎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 머리를 가리든지 깎든지 여기 계신 여자분들 전부 다 성경 말씀 다 어기고 있는 거죠. 예, 대머리가 한 분도 안 계시니까. 근데 과연 이게 진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렇게 에베소로 보냈더니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에베소 쭉 갔거든요. 근데 여기 유라울라 광풍이 굉장히 많이 불었다 그래요. 한 1년 6개월 정도 계절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파선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밑에 암초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가 제대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이에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를 통해서 육지예요. 도시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육지에 접안하고 다시 올려서 열심히 노예들이 끌어가지고 옆에다가 다시 배를 갖다 놓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전히 고린도도 하나의 항구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또다시 로마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 뭐가 있겠어요? 또다시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생긴 거죠. 그러면 거기서 또 뭐 하겠어요? 또 그런 성관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생긴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여사자들이 찾아옵니다. 여사자들이 그때 당시 어땠냐면 굉장히 머리가 염색을 했거나 아니면 대부분이 밀고 다녔대요. 머리를 밀고 다녔대요. 그 여사자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자기 남편이 과거에 그 짓을 했다는 거 뻔히 알기도 하고 얼마나 정죄와 비판의 화살이 그들에게 꽂혔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머리를 다 깎든가 아니면 두건 쓰고 다니라. 왜 그랬겠어요? 여기서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진리예요. 제가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를 쓴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진리입니다. 하지만 절대적 진리는 이 원독자에게 준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 수 있는 건 상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거의 다 돼가니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마가복음, 히브리서의 공통적인 시대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로 왕제의 핍박입니다. 그 유명한 네로 왕제. 자,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도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도 베드로가 결국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제가 글씨체 때문에 좀 바꾸면 사이즈가 작아져서 여러분 잘 안 보실 텐데요. 설명해 드릴게요. AD 64년에 로마에 때 화재가 일어났어요. 한 9일 동안 불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게 그 대경기장에서 불이 났는데 누가 불을 지폈는지 사실은 몰랐는데 사람들 소문에 네로가 불을 지폈다라는 이 소문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봉기를 해서 이제 막 쳐들어오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른 의견이 있었어요. 로마인 이야기를 썼던 시오노 나나미는 뭐라 했냐면 아니다. 그때 당시 네로는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던 자기 별장이 있었다.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네로가 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12명의 카이사르라고 책이 있거든요. 12명의 카이사르 그 수에토니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처럼 옆에서 누군가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왕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네로가 한 거 맞다. 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공부할 때도 좀 네로가 한 거 아닌가 했던 이유가 그때 당시 네로가 로마를 봤을 때 로마는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협소하고 건물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불을 내면 금방 이게 불이 옮겨다고 그래요. 심지어 소방서도 있었는데 도로가 좁다 보니까 소방서 그 역할을 못 했나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거죠. 로마 대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네로가 아시다시피 좀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네로가 그 불을 지폈어요. 그런데 보니까 총 14구역 중에 4구역이 안 탔어요. 불이 안 탔는데 그 4구역 중에 한 구역이 이제 유대인이 살았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강사님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때 받았던 핍박이 어떤지 아냐. 이렇게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가로등에 조무사님 항상 얘기하셨던 기억나시죠? 가로등에 불 해가지고 되기도 하고 우리가 겪는 경제적인 갈등이나 어려움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쨌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이런 배경 속에 베드로나 뭐 또 마가도 그렇고 그렇게 쓴 거예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저자가 미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약간의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바나바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살짝 나오는데 그거는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저자가 그렇게 쓴 거예요. 믿음의 우리 조상들에게 지키라고 믿음 지키라고. 마지막 세지 목적입니다. 네. 빌레몬서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쓴 편지죠. 왜 쓴 건 아시죠? 오네시모가 물금치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오네시모는 노예였기 때문에 그 당시 가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인이 죽여도 전혀 무방한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여기 그 빌레몬이 어디서 섬겼냐면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해보니까 골레서 교회를 섬겼을 것이다 보는 거예요. 빌레몬 자기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골레서 교회일 것이라고 성경 연구를 통해서 나왔는데 어쨌든 그 골레서 교회를 섬기고는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라고 오네시모를 얘기해요. 오네시모를 3명 정도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도망가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한 2~3달 정도 걸려가지고 로마를 가요. 여기서 바울을 만났고, 물론 정확하게 바울을 만났다, 안 만났다 말은 없어요. 근데 만났으니까 편지를 썼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니까 이제 바울이 대신 편지를 써주는 거잖아요.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내 사랑하는 아들 오네시모가 가니까 용서해달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 아마 에베소에 쓴 편지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요. 보면은 그 사랑의 장로 오네시모라는 표현을 썼대요. 다른 어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외경에 보면 그만큼 그렇게 오네시모가 이제 죽지 않고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 때문에 빌레몬을 죽이지 않고 잘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쓰여진 목적을 안다면 성경을 좀 더 보는데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 굉장히 빨리 왔죠? 네. 제가 리허설을 했을 때 20분 걸렸거든요. 네, 지금 한 17분 걸린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네, 좋으시죠? 네. 자, 결론 안 쓰려고 하다가 마지막 그냥 해서 썼어요. 결론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만 이해하지 말자.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분과의 깊은 사귐이 있으면 좋겠다. 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질문 없으시겠죠? 당연히. 네. 네, 그러면 마치도 되겠죠? 네, 그럼 제가 빨리 왔는데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